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왕 되신 주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이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담비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찬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들어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문들리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5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평정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었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봅니다. 동탄에 속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와 또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둘째 날 준비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회로 모이고 특별히 이번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동탄의 교회가 또 이 지역의 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신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니 준비하는 손길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 축복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두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두 다리가 굳건하게 하시고 두 팔과 두 어깨가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이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 입술 주관하시고 마음 주관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주일에 크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에는 백남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살리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유인물을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별명을 유언장이다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열흘 뒤면은 이제 감리교 목사직의 옷을 벗습니다.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40년 하고 한 2개월을 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나는 한 교회에서 내가 40년 목회한 거 스스로 감동을 했더니 이번에 경기원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30명이 은퇴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직 서인석 감독님은 자기가 개척해서 지금 42년째 목회를 한대요. 근데 예비 모임 때 은퇴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는 풍도라고 하는 그 대부도 앞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온 여자 목사님이 그 풍도 반석교회를 세워가지고 처녀째 30살에 들어가갖고 결혼 안 하고 평생을 40년간 거기서 목회하다가 거기가 행정상으로는 120명인데 실제로 50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에서 풍도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사진 작가들이 벌떼처럼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풍도 바람꽃이 거기만 있어갖고 그걸 찍으러 엄청 가는 유명한 곳인데 그 외진 곳에서 40년간 결혼 안 하고 혼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날은 모인 사람 중에 관심이 다 그 할머니 목사. 그래서 이거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 한 달인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세봤더니 어림잡아 한 2만 번 설교를 했더라고. 근데 그 중에 저는
남의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갖다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설교가 긴지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설교를 4번에 나눠서 해야 분량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발췌한 후에는 하여튼 2만 번 설교를 한 번도 남의 거 베끼지 않고 늘 직접 만들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2만 번 설교가 허탕이로 끝난다고 하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단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책에다 기록한 것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 설교자는 허당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인식조차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 기술자죠.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 기술자지. 진정한 설교자라고 하면은 말씀 한 절이 갖는 가치가 굉장한 걸 알아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저는 감신 다닐 때 설교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배학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박사가 없었어요, 그때는. 최근에는 이제 감리교회 신에도 감신에도 설교학, 목회학 박사들이 막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게 시온교회 사위 되시는 최 목사님도 미국에서 뚜룬가 거기서 예배학 박사를 마치고 들어온 분인데 지금은 엄청 많은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설교학을 배우지 않고 평생 설교를 해오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유언적으로 40년 목회를 딱 압축해서 드리는 설교학은 별명이 퀼트, 누더기 설교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설교하고 주워 들은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40년 설교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각을 모아서 옷을 만들듯이 누더기 을 살리는 설교다 그러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 설교자들의 사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0번부터 23번까지 24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이게 본질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설교의 성경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설교는 생명력이 없는 설교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죽었어요. 저는 작년 6월 1일 날 우리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난 우리 어머님이 숨을 안 쉬는 걸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냉동조에 놓지 않으면은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장례식장 냉동고에 어머님을 모셨죠. 그렇게 귀한 분도 숨을 쉬지 않으면은 썩는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정성을 하고 박사를 2-3개씩 가진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하면은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같이 사는 사모님들은 냄새가 더 심해. 성령의 감동 없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또 뭐 목사님만 설교하나 사모님들도 설교 많이 하잖아요. 사모님들 역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원래 성령의 감동으로 진 설교가 말씀이, 그래서 이거를 안 배운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자와 문학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학이죠.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 신학적 수업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6년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가 알고 보면은 그게 악령이 가라지를 뿌린 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10만 명 되는 교회도 쾅쾅 자빠지는 게 이게 신학을 무시한 목사님들의 종점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을 제대로 안 배우면 엉뚱한 길로 가죠. 그래서 문자와 문화 글자 하나하나 다 하죠. 우리 그 신약 교수님이 말씀, 김철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신학을 안 배운 분들은, 저 북한 분들, 이북 분들은 예수님이 보신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남한 말에는 없는데 북한 말로는 무슨 뜻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는 거는 개를 사러 빌립보 먼 곳까지 갈 정도 보면은 이게 보신탕 매니아가 아니면은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 시편 23편의 번역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도 고쳤어요. 먼저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특별히 절대 주권을 말하는 장로교에서는 내가라는 말을 용납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리과 같으면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장로교는 절대, 차라리 약을 먹고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단어인데 이번에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뜻이 이해가 되죠? 자, 내게 하면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한국 기독교회가 140년이 되니까 이제 신학적인 눈을 조금 떠가면서 그런 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학 되게 중요하고 진실한 저자로 사는 것은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저자들이 선택됐을 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뽑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때 떴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진실성이 없어요. 아니, 나랑 같이 내가 그 집회할 때, 자기 설교할 때 같이 앉았었는데 나중에 책을 썼는데 자기가 죽은 사람 살렸다고 썼더라고. 아무도 안 죽,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먼저 떠나고 집회를 한 번 더 하고 갔는데 장님이 눈을 떴다고 그래.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한테, 야, 조 선교사,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니, 어떤 할머니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나와서 성경 읽어보니까 뭐 떠듬떠듬 읽은 일이 있었대. 그거를 장님이 자기가 집회할 때 눈 떴다고 써서 책을 냈더라고. 어디 가도 목사를 인정을 못 받고 특별히 가족들한테는 배척을 받는 목사로 평생을 살아가더라고. 하물며 하나님의 인정은 불가능하죠. 진실한 성품이 없는 한 우리가 성경의 저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듯이 절대로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아예 목회 초기에 인식이 돼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설교학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앞서지는 못한다. 이게 뭐 지금 나이가 어린 분들 같으면 같이 읽자고 하지만 이게 어르신들이라 이거 뭐 같이 읽자는 말을 못 하고 그냥 제가 읽어 나가는데, 자, 설교학도 되게 중요해요. 설교학을 모르면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나 설교는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 때문에 설교의 본질적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장애를 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결교 신학자가 쓴 설교 비평책 2권으로 된 걸 내가 사서 읽어봤더니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제일 나쁜 설교도만,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잘못되지 않은 설교 하나도, 설교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제 스승이었던 민영진 박사님의 설교만 옳더만, 그 책에서 평가가.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만은 설교학은 설교가 아닙니다. 항상 설교는 설교학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벌벌 떨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확신 있는 설교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은 몇 절 정도요? 약 6절 정도가 좋다고 깔뱅이라는 분이 말한 거를 제가 읽으면서 메모를 해뒀고, 세 번째로 더불어 읽을 말씀이 6개 정도는 되는 게 좋다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실제로 설교 준비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의 설교는 기준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요, 나중에 책을 써놓으면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화된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일반화된 설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윤동주의 시가 탁월한 건 뭐냐면은 특별한 내용과 일반적인 내용이 100% 일치된 시예요. 보면 설교도 마찬가지. 특별하게 남다른 설교도 해야 되지만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일반화된 설교, 이 두 가지가 같이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여러분 같이 시작. 충분한 기도와 묵상이 없으면 설교가 탄력이 없다. 자, 탄력이 있는 글들을 제가 이제 체험한 거예요. 그 이냐시오가 쓴 영신훈련이라는 책, 또 우리 후배인 송재근 목사님이 지리산서 목회할 때 만든 학생들 그 제자교육책, 또 대전 한박교회 백영현 목사님이 쓴 기도 교본,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요, 여기 탄력이 있다는 글은 이게 사실은 거꾸로 내가 쓴 거예요. 책 수준이 그리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성이나 매끈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이름을 썼다 지웠는데, 우리 동탄에도 이 탄력 있는 글을 쓰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러 분 계셔요. 이름 지우기 잘했죠? 누군지 딱 날 보면 여기도 계신데 날 보면 알 거예요. 내 이름을 썼다 지웠구나,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 설교 책의 논리성도 약하고 모든 면이 부족한데 탄력이 있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얘기한 대로 설교가 설교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 이냐시오라는 쓴 사람 책에서 영신훈련 책이 조그매요. 그게 벌써 몇백 년 전 책이에요. 600년 전 책이에요. 지금도 교재로 씁니다. 왜? 영신훈련이라는 책 하나가 죽었던 천주교를 다시 살린 거예요. 나는 70이 다 돼서 알았어요. 그것도 신부님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 그 신부님은 독일에서 유학하고 독일에도 신부가 없어갖고 독일 천주교회를 한국 신부님들이 가서 사목하는 일이 있더라고. 거기 갔다 오셔서 이번에 독일 와서 몇 년 계세요? 그래. 독일에 천주교 신자였어요 했더니 50%예요 그러더라고. 독일인 중에 50%가 천주교 신자고 지금도 50%가 기독교 신자래요. 루터교죠 거의. 독일은 지금 100%랍니다 기독교 신자가. 온 국민이 다 10분의 1을 종교세를 다 낸대. 안 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대. 왜냐하면은 종교세를 안 내면은 장례식을 치를 때 개 갖다 버리듯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못 한대. 천주교 신자가 지금도 많아. 이번에 네덜란드에 그 미술 여행 갔다 온 학생이 준 그 미술하고 선생님이 보낸 자료 보니까 네덜란드, 덴마크도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린 다 이 90% 신자라고 해서 난 개신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가 거의 반이야. 프랑스는 뭐 거의 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영향을 준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성 이냐시오의 영신훈련 책이에요. 아주 미약해. 글이 세련되질 않아. 그런데 그런 책이 예수회를 만들고 예수회가 죽었던 천주교회를 종교교회 가운데서 살려낸지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동탄에도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제자 교육을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 걸 보면서 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송재근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왜 심장병이 있어갖고 인공심장을 했는데 또 금식하러 강남금식원 갔다가 아니 인공심장을 가지고 금식을 했어. 근데 죽었어 거기서. 그 사모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도 수지에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리산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내가 형님 자기 애들 제자교육 책이래. 야 이걸 책이라고 만들었냐? 어? 얼마나 조잡한지 이런 말할 수 없어. 근데 그게 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목회하다가 성은교회죠. 예, 수지 와서 개척을 했는데 용인 지방에서 가장 파워풀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엉성한 책을 가지고 제자교육을 시골에서 받은 애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살면서 우리 송 목사님이 개척했다니까 얘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도 다 그래요. 연합 집회하면요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다 앞자리 차지하고 아멘하고 뭐 난리라는 거예요. 이 탄력 있는 탄력 있는 제자교육. 이 백영현 목사님도 말할 건 뭐예요? 지난번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지방회 때 10년 전인가 교재를 나눠주는데 보니까 아유 교재가 아직 멀었어. 그냥 다 수집해 놓은 거야 성구들을. 근데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거창에서 100명 목회하던 목사가 대전 한박교회 3,000명 되는으로 총병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예요? 작은 교회 목사예요? 100명 담임하던 분이 일주일 뒤에 3,000명 담임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1, 2년 뒤에 교회가 5,000명이 된 거예요. 교인이. 지금은 더 늘었겠지. 여러분 탄력이 있다는 거 이거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의 목회 중에 일어나는 그 말 하나, 설교문 하나, 글자 하나가 이와 같은 탄력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설교자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5번째는 반대로 무신론자들의 글은 영적으로 뭐가 뿐이에요? 비계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왜 안 믿으면서 유명해졌냐면 글을 잘 썼더라고. 그 중에 쇼펜하우어, 니체, 또 버트란트 러셀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었더라고. 걔 내가 궁금해서 무신론자 책 한번 읽어봤더니요 2번은 뚜껑을 못 읽었어요. 더러워서 냄새가 썩은 냄새 얼마나 나는지. 비계덩어리뿐이에요. 딱 하나만 제가 왜 무신론자 책을 2번 다시 무서워서 못 들치냐면 냄새가 너무 역겨운데 하나만 예를 들면은 그게 아마 러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면서 무화과나무를 말려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짜가 아니래요. 야,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런 미친놈이 시대에 인기 있는 작가로 살다가 간 놈인 거예요. 쇼펜하우어, 니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또 목사님 중에서도 극진보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의 짓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폴 틸리가 말했어요.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계시만 느낀대.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 자기를 위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서기관들처럼 맹탕학문이 된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어디서 나냐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자기들이 가르쳐 줬어.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갈 때 같이 갔어야 돼요? 같이 안 갔어야 돼요? 한 놈도 안 갔어. 왜? 걔는 서기관하고 제사장 하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예수님이 오는 거에 관심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을 읽으면 답이 되죠. 자, 8번 읽습니다. 아니죠. 네. 7번, 설교 준비만을 위해 성경을 읽으면 내 신앙과 습관과 성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강의가 되고 만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술, 담배 은퇴할 때까지 못 끊는 분 많습니다. 나는 감리교만인 줄 알았더니 장로교도 있더라고. 은퇴할 때까지. 그 대신 나는 걔네들 동년배들, 나는 나이가 한 7, 8살 위니까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 대신 계속 교회를 옮긴대. 왜냐면 장로님들한테 이거 갖다 걸리면 그냥
여러분 감리교도 장로님들은요 목사님이 술 담배 하는 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가고 돌아다니다 끝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사모님이 성경무인도 하는데 술 담배 6개월이면 다 끊어. 안 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그래도 아무런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8번 내 영혼의 양식으로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설교하라. 웨슬리 말씀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왜 큰 목회를 했는지 알겠죠? 설교를 위한 성경을 읽는 일 거의 없어요. 이분은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거기를서 본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변할 게 10,000명이 변하고 10만 병, 100만 엄청 변하죠. 깔뱅도 마찬가지. 여러분 깔뱅이 16살 때 별 쓴 책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강요예요. 16살 때. 그때 별명이 뭐였어요?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바이블. 칼빈에 대한 이 자랑을 제가 40년 전부터 많이 했어요. 자, 그다음에 9번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신약의 빛을 비춰야 한다.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된다. 우리 감신 구약 구독관 교수님이 은퇴하고 나서 우리 동문 모임에서 하시더라고요. 요즘 구약 본문을 쓰는 목사들 많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의 빛을 안 비치면 다 유대교 됩니다. 내가 보기에도 장로교 목사님 중에는 내가 한 점에서는 거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꽤 있더라고. 신약의 빛이 환히 비춰야 되면은 여기를 못 피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번 내가 청중보다 더 낫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듯이 말하라.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마틴 루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와서 어느 날 먼저 인사를 하면서 여기 나보다 훌륭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루터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자라는데 항상 선생님보다 제자들이 더 낫다는 말이 필요하고, 특별히 여기 민영진 교수님이라는 분 아까 얘기했죠. 이분이 우리 감신할 때 보면 모든 수업에서 항상 학생들을 더 높였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장찬영 목사님은 제가 후배 목사님인데 지금 강남중앙감리교회 목사님이죠. 진짜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다가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가 UMC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 목회하다가 병이 나서 한국에 왔는데 이분은 가는 데마다 뭘 하냐면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인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큰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 신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11번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설교는 숨쉬지 못하는 사람 유혹자 결국 부패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12번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 우리 동기인 임성모 박사님이죠. 내가 경험한 신학자 중에는요, 장감성 따져야 임성모 박사 따라갈 신학자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해도요, 이거 그대로 내 적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직 신학자거든요. 한마디로 아주 끝을 냅니까? 여기에 완전히 날라리 자유신학자는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아?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13번 조직신학자는 반드시 성소신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구약 박사님, 구독관 박사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이 엉뚱한 대로 가는 이유가 성경에 체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감리교회 옛날 이단들의 발생의 원인이 된 거죠. 저는 감신 입학하고 첫 수업에서 왜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는지 그 첫 수업에서 알았어요. 45년 전에 깨달았죠. 다만 한 40년 생각하고 말하려고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14번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설교 시간이 짧아지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설교가 아니다. 적당한 길이는 성령님께서 정하신다. 자, 적당한 길이가 몇 분이 적당해요? 성령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비꼬는 얘기도 하죠. 성령 받으면요 설교 시간 길고 짧은 거 아무도 문제 안 삼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5번 지식을 가르치려는 선생이 되지 말고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라. 설교자는. 그 다음에 16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없는 동물성만 존재한다. 그리고 17번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들이 유유상종은 위험하다. 동물 특성이다. 예수님은 낮은 사람이 되셨다. 이게 뭐냐면은 한때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더라고. 그 동물들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낮아서 목회자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젊은 목사 늙은 목사가 섞여 모여야 그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끼리 모여서 뭐 집회도 하고 별거 다 하더니 다 부패하더라고. 다 나가리가 되더라고. 왜? 유유상종이라는 그 속담은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인다는 그런 얘기는 사람의 얘기가 아닌 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동기원이 이렇게 뭐 야유회 그렇게 갈 때 큰 교회 작은 교회 나이 상관없이 어울리는 거 이거 교회 생명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설교 속의 예화는 창문과 같다. 너무 크면 도둑이 드나들게 된다. 예화만 많이 안 보는 이단으로 가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설교자의 설교 근간은 오직 겸손이다. 20번째 설교의 책임은 설교자와 청중의 공동. 듣는 자가 좀 더 책임이 큰 것 같다. 가론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지옥으로 간 거 보면은 듣는 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1번 설교 청중이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우리 선배 조재진 목사님 감리교 설교학교 교장이죠. 제자교회 끝냈는데 아무도 전도자가 되지 않은 그 맹탕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교육을 끝냈으면 전도자가 돼야지. 전도자가 되지 않고 머리만 크면은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잖아요. 대가리만 크게 놓고 교인들 다른 교회 목사님 업신여기는 거나 하고 막 이런다고 분노했었잖아요. 그리고 들으니까 어디서 들으니까 본인도 한계를 느껴갖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갔다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힘들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설교나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전도자를 만들면요 재밌습니다. 손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재밌어. 자, 22번째 교인들에게 비판을 가르치면 마지막 비판 대상이 자신이 됨도 알아야 된다. 이게 진보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많습니다. 우리 감신 교수도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2부 순서로 사회 비판을 했어. 2부 순서로 하다 나중에 교인들이 비판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를 비판을 했어요? 담임 목사 비판해서 쫓겨났어요. 부동산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비판을 가르치면 안 돼. 어떤 분은 비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사랑이 있는데 무슨 비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안 돼서 비판할 일 있으면 더러 한두 번이지 비판이 프로그램이 되면은 교회가 꼴이 말이 아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로 해달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확신하는 설교자로 살아가자. 자, 반주해 주시고 눈을 감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설교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귀한 사역 설교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없이 행복한 목회자로 설교자로 주여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기원에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오늘도 이번 부활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여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탄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옆에 웃어발 드럼 소리 주세요.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경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대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전하고 또한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진실된 목회자 되게 하시고 진실된 목회 되게 하시고 진실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평생 말씀으로 구독이 말씀으로 전하는 우리 백년명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아버지 말씀 중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역에 우리 사랑하는 백명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 성경 하나님이여 진실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진실된 목회자 되게 하시고 진실된 사모 되게 하시고 진실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셨듯 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새겨진 주의 말씀 들고 무게 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주의 종으로 아버지는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게 서리 말씀 위에 다짐합니다. 굳게 서기를 다짐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서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던지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10번째 감사로우신 이철선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요. 이 아버지 하나님 4월 20일 부활주일 맑고 따뜻하고 평안한 날씨를 주셔서 1000명 이상의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재정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예수님만 높이는 부활절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로우신 목사님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철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들고 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모인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부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0일 아버지 날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맑고 따뜻한 아버지 날씨를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능력을 다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들 모은데 아버지 광고라는 아버지 하나님 잘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삼가하여 주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왕 중의 왕 주님만 영광받던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호산나 왕 중의 왕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왕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부활절 아버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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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목소리와 드럼으로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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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헌금은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고 김창률 선교사님과 이리문 선교사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90세가 넘고 80세가 된 선교사님입니다. 3년 전에 그 섬으로 가서 농업과 침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농촌교회, 한국의 농촌교회를 생각하며 먹지도 못하고 입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먼저 농업의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현지인들은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것을 방치했더니 이제는 강도가 되어서 무장을 해서 총과 칼로 그리고 돌을 던져서 그 선교사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역은 마무리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한 김효순 사모님은 한날 한시에 남편과 아버지를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헌금하지만, 하나님, 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갔는데 현장의 상황과 형편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안보의 위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각자의 아버지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아버지 하나님, 마다가스카르에 함께 계신 선교사님이 헌금합니다.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선교사님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날 한시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안전히 보호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세계 각처에서 선교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방패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손길,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선교의 현장에 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앞에 모여 굳게 선 마음으로 진실된 종이 아버지 되고자 소원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이 말씀을 옮겨놓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탄에 아버지의 진실된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연합된 마음으로 부활절 기대요를 진행하오니 하나님이여, 강사로 오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담당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야외에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날씨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순서들 속에서 준비하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이여, 또한 성가대마다 하나님의 주차 봉사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여 헌금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강도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선교지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린 양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영춘 목사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축복하심이 우리 무리위회와 우리 한국에서 파송하여 흩어진 세계 곳곳 지역에 있는 선교주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